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경목위원회 수련회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여러분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 그 아침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 너무나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잠언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좀 우리가 읽었던 그 첫 구절부터 이제 좀 논란이 좀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왕으로 마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이라는 왕이 사실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솔로몬에게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 왕이 어릴 때 부르던 이름일 수도 있다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아직은 중요한 것은 이 르우엘이라는 왕이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르우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르우엘이란 뜻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우엘이 어떤 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이 어머니가 이런 식의 훈계를 하신 걸로 봐서 굉장한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둔 가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르우엘 어머니가 왕에게 가르친 교훈인데, 원래 제목이 르우엘 왕 신탁이라는 제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전해준 통치자에게 필요한 교훈이 오늘 쭉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함께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가장 처음으로 하는 교훈은 여인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왕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왕도 그랬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권위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스스로 어떤 왕이 아닌 다른 더 높은 존재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고 그런 모습이 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왕은요, 나라의 안에 있는 어떤 여인도 선택하면 본인의 아내로 취할 수 있었는데, 여인이 왕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면 약간 반역죄 같은 것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아내를 너무 많이 얻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왕의 어머니는 이미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꺼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내와 후궁을 얻으면 그로 인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뭐 건강을 해치는 거는 뭐 첫 번째고, 둘째는 여인들의 간교함,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왕의 부인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세력 다툼이 있을 텐데 그로 인해 생기는 너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이 왕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 때문에 우리 우상 숭배가 막 늘어났던 모습들 보게 되고, 또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는 덕분에 이렇게 말년에 우상 숭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것처럼 왕의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면 왕이 여인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왕의 어머니로서 그는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다른 것들에 잘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어머니의 이렇게 뭐 이야기 권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였던,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그 전때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가 두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것은 술에 대한 절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이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 절제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당대에 왕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막 만들어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왕은 지나치게 탐식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왕의 어머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왕이 술 한 잔, 두 잔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법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까 처음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법을 잊어버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될 그 상황에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독주는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주라고 하고 고통을 잊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독주에 취하면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긴 할 텐데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술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허물이 왕의 권위에 문제를 일으키고 수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고 너의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해서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의 신원할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왕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고한 자를 위해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관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도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재판들을, 중요한 재판들을 본인이 스스로 재판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왕에게 그 판단력, 또 뭐 생각하는, 재판을 잘못하는 문제를 가져서는 본인의 권위도 떨어지거니와 가장 중요한 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 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왕의 어머니는 지금 왕에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공의를 시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백성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왕의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절제하는 본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이 자기 절제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배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죠. 의롭고 정의롭고 타인을 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왕에게 그 권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하고는 별로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문맥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는 있겠지만, 왕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되게 깊게 다가오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먹고 싶은 거 솔직히 좀 과다하게 그 달에 돈을 좀 써서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비싸고 산의 진미라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잖아요. 다음 달 생각하지 않고 먹으려면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다음 달 생각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요 지금 하려는 것이 다 옛날의 왕만큼 다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가지고 싶은 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몇 달 뒤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덜컥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게다가 법에 조금 저촉되는 행위일지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즉, 이 당시에 왕이 했던 모든 행위들을 지금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늘 왕의 어머니께서 조언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조언들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이 없으면 절제할 것이 없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제해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엔 지금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무언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지만, 너무나 기본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잘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망치게 하려면 교회 못 가게 안 할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치게 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뺏지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감격도 하고 감동도 하게 되고 말씀에 가슴이 사무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사람들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와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쁘고 남들에게 조금 인기를 얻게 되고 주변에서 내가 인정받게 만들며 내가 조금씩 내 에너지보다 조금 더 쓰게 해서 그날 저녁에 자면서 내가 진짜 너무 뿌듯하게 잘 살았다 라고 느끼고 잘게 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검색을 통해서 연예인과 재벌들을 걱정하는 삶을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은 또 하나님께로 매달리게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받았던 말씀대로 일주일을 살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날 충분히 감격과 감동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착각을 하겠죠.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겠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만 해서는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 절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텐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 행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무언가의 절제가 필요한 나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주변에 이타성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나타나면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보는 그런 귀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받은 그 은혜들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제와 이타심을 가진 귀한 하루로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